전 세계는 명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구찌 같은 제품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약까지 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구매율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명품의 인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할까요? 이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노하우와 기술, 철학, 역사가 한데 어우러져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명문가, 명품 신앙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한 번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의 검증을 통하여 신앙의 명문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최초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쉬는 하우스 개념이 아닙니다. 가정은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교회가 영적 군사를 세운다면 가정은 그 이전에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본질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빚어내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은 단 2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통하여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가정에게 위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 공장장쯤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엄마와 아빠. 근데 이들이 정상이면 만들어내는 자녀들도 정상입니다. 근데 부모가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내용물들이 짝퉁, 모조품, 심지어 불량품도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가족들과 베트남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고 마지막 날 소위 짝퉁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 백이며 지갑이며 선글라스, 옷까지며 다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근데 저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심지어 정말 이 티셔츠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사겠다라고 3장에 2만 원 샀습니다. 너무 신내하고 집에 돌아 자랑도 하고. 그런데 세탁기 한번 빨았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색감이 빠지고 상표가 까이고 또 실밥이 터지고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명품과 짝퉁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 집사님 중에 상담가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 이거 아십니까? 문제 있는 자녀는 없어요. 문제 있는 부모만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모님의 역할, 가정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한 가문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 관한 말씀인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에 그 후임자로 디모데를 세운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한두 명이 칭찬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기 때문입니다. 흔히 믿음을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전에 왜 내게 축복이 없냐? 원망하기 전에 나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디모데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을 말할 때 굳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명품일수록 가짜가 존재하잖아요. 진짜 신앙일수록 가짜, 유사 믿음도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 중에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 가끔 누구 전도도 해옵니다. 헷갈리는 거죠. 하지만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속고 성도도 속고 사람들도 다 속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들통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아무리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본인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재확인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참 중요해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서 끊어지느냐, 그 결정적인 자리는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이러한 고귀한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는 신앙의 원본에서 시작됩니다. 3절 보시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5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디모데의 믿음이 급조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3대에 걸쳐서 뿌리가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먼저 외조모 로이스의 그 믿음이 그 다음 때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나왔고 또다시 디모데 3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원본이 그만큼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카피가 되지 않아요. 가짜를 보고 왜 가짜를 만들겠습니까? 명품을 보고 가짜를 만들어내듯이 진짜 신앙은 카피가 되지만 가짜는 카피가 안 된다는 말이죠. 위대한 신앙인을 가만히 보면 항상 그 배경에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정 안에는 바로 신앙의 원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의 일대가
가장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겪어야 될 많은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5대째 불교 집안에 예수를 믿고 갑자기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소 라고 선언하면 집안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서 나 주일날 교회 가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본이 있으면 반드시 카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에서 어머니 유닉의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로 카피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 믿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서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그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교육 전문가 폴 디마이어는 모든 인간의 인격의 형성의 과정 중에 1세에서 6세까지가 85%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영향을 미칠 때 어머니의 표정, 또 가치관, 언어 습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훌륭한 인격의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고 또 훌륭한 믿음의 배후에는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요게벳에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나에게서 나왔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에서부터 믿음이 나왔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애나 보려고 이렇게 공부했어? 내가 기적이나 가려고 내가 애를 낳았어?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세상에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한 공동체를 세우고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유수유하는 거, 기저귀를 가는 거, 가사일을 하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세상에 많은 기업이 있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기업은 바로 자녀, 여호와의 주신 그 기업 될 것이며 또 태 열매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본이 신앙이 되어서 그 신앙이 카피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눈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원본으로 시작되지만 자라가는 것은 부모의 눈물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회상하면서 눈물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아마 늘 디모데에는 눈에 눈물이 촉촉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을 때는 바울의 그 사역 이후에 맡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입니까?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뒤에 후임자로 왔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스펙이 좋아서요?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들을 신방하다 보면 또 어려움의 상황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변화되지 않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드리다가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 터지는 그 눈물이 성도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눈물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학자들은 4절에 디모데의 눈물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신앙의 유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의 눈물이 어디에서 왔느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유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눈물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눈물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또 이 눈물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어떡하냐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성 오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그 교부 암브로시오스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내게서 주님께로 맡기는 작업이,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이양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붙들고 만지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양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맡기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기도, 습관화된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이걸 누가복음에는 바위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삶에도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 되지 나쁜 땅이 돼버리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 좋지 않은 땅에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바위, 돌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시면 왜 열매를 못 맺었는지,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뭐가 없었대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습기는 생명을 잉태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 싹이 나다가도 사라지고 만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과거에 묵상할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습기. 바로 자녀들을 키울 때 눈물이 없이는 도저히 자녀를 키울 수 없구나.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너네들 왜 이 모양이냐, 또 막 비난하고 채근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예전과 다르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새로운 그 영혼을 잉태하고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삶의 흔적에서 완성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구절은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성경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있었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 두 번이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리를 잡다, 흔적을 남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의 흔적이 어머니 유닉의 믿음의 흔적으로 남았고, 또다시 그 흔적이 디모데에게 남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흔적을 남기는 공동체예요. 가족을 가만히 보시면 음식의 간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보면. 또 어떤 식사 예절, 인사법, 또 언어 습관, 감정을 다루는 방법, 이게 다 가족 안에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언어 습관, 어머니의 감정 표현, 부모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기도하는 그런 자리, 이것이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게 돼요. 우리 다음 때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모의 좋은 흔적이 있다 보면 자녀들에게도 좋은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에게 좋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자녀들에게 좋은 흔적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도 가족이 모이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흔적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흔적 있잖아요. 근데 가장 나쁜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밥상머리에서 부정적인 말하는 거 치명적입니다.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그 밥상머리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 특별히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 성도들을 막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이건 정말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밥상머리에서 들었던 그 말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죠.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를 저버리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다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밥상이 축복하는 밥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찬송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상쇄시키십시오. 긍정적인 말로, 성경적인 말로, 축복하는 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언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기도 바쁜데 왜 비난하고 힐난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포 사무실에 가면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참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이 신앙의 유산을 꼭 전해주고 싶다. 너희들이 꼭 예배 잘 드려라. 주의를 빠지지 마라. 시배를 구별해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궁궐에 살진 않지만, 비록 초막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 세상 얼마나 험악하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인생을 지켜주신다. 이 축복의 말들이 흘러갈 때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페에 어디 갔었는데요, 제가 너무 도전을 받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카페 입구에 보니까 작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음료수며 과자며 바카스며 이렇게 놓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냐면 기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드시고 힘을 얻으세요.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택배 기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와서 택배 놓는 그 자리에 택배를 놓을 때 그걸 보면서 가져가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왜 택배가 안 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 반성이 되고 이런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로 우리 교회 사무 집사님한테 박스 하나 만들고 설 지나면 바카스도 갖다 놓고 과자도 갖다 놓고 우리 택배 하시는 분들에게 좀 격려해 드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못하니까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흔적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흔적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서 교회를 잘 자녀가 다니다가 그만 대학을 갔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가? 너 집 나가! 라고 말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내가 잘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그가 달라진 거예요. 한 해, 두 해 넘어가면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제대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과거에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자녀들의 불신앙, 믿음 없는 그 모습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가정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명품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번의 신앙이 되어서 시작되어지고 눈물의 기도로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삶의 흔적을 통하여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